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이 아자는 한자어로 여러분이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입니다.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아자고 가자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lomon이라는 거, 솔로몬이 지은 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가스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시로라 시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05편의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곧 아가서입니다. 술람이라는 뜻은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이 술람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슐라미트인데 이 말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의 아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수넴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술람미 여인이란 수넴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을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노래시인데 왜 성경에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옛날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랍비 아키바는 단호하게 아가서는 신성한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원형을 모형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는 죄 사함 받기 위하여서 짐승을 제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온전히 사함받으려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원형입니다. 원형.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뭐 대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즉 교회를 사랑하는 예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책을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과 사랑을 가리키는 신성한 책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가서는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여인에게 이 글을 그대로 읽어줘도 굉장히 감격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당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후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자여 결혼해 주겠소라고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어디입니까? 나는 16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 레입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했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작은 것이나 작은 사람의 수가 큰 것이나 큰 무리에 포함될 때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천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너 어디에 속해 있니? 그러면 나는 부천고등학교 제3학년 1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고등학교가 내 속에 속해 있습니다
부천하게 내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했다라는 것은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 있다, 그 뜻이지요. 군인의 경우에도 육군이 내게 속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육군 무슨 사단 무슨 연대 몇 대대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속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작은 그릇이 이 그릇 안에 어떻게 큰 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응? 하나님 내게 속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감격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랬어요. 이 지구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죠. 근데 아무리 솔로몬이 궁전을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땅이 넓다는 중국도 미국도 아니 이 지구도 이 광활한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모실 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속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속하였다, 그 말은 육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밴댕이보다도 더 적은 우리의 속 안에 어떻게 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가능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 화가 그림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도화지에 자기의 온 혼과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우리는 이 화선지 안에 그 그림 안에 화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안에 화가가 속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고구려의 평원왕, 이 평강왕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평원왕이 맞습니다. 이 평원왕의 그 딸 공주가 자꾸 우니까 그 왕이 너 그러면은 바보 온달한테 너 시집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이 커서 임금이 어떻게 그 입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 나한테 얘기했으면 나 가겠다. 그래서 바보 온달이 시집을 갔어요. 그 바보 온달이 사실은 바보가 아니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순전하게 홀로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평강공주 자기가 가진 금붙이 가지고 다 팔아서 그 홀로 어머니 모시고 그 온달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나중에 여러분들 장원 이 무사 이 급제하게 하고 장수가 되어서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정말 임금의 부마로서 자격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체가 높은 공주가 아주 낮아져서 그 바보 온달에게 속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상대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 보면 압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거칠게 이를 데 없고 무서운 것이 없는 사내가 50kg 채 나가지 아니하는 여성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거리기도 합니다. 여성이 나긋하게 부탁하면은 말이 떨어지기 전에 종처럼 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좋다고 입을 벌리고 웃음을 여러분 해프게 웃습니다. 그것을 행복해 합니다. 이 사내는 바로 여성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한다는 것은 사랑처럼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있다, 모든 생각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화가처럼 평강공주처럼 스스로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거친 사내처럼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행복해하는 것, 그게 바로 속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속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행복한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론의 수수나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 여러분들 사론은 평지입니다. 평지에는 수순하고요 수두룩북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굉장히 평범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골짜기의 백합화는 골짜기는 아주 깊은 곳이에요. 백합화는 가난벽에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강하지도 못한 아주 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가시나무 사이에 피어있는 가시가 많은데 그 속에 백합화 피어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예쁘다. 자기는 보잘것없다 그러는데 솔로몬의 눈에서는 너보다 예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 안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절벽과 같이 캄캄하게 막혔으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 나는 이제 글렀어. 이렇게 낙심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겨울은 음침하고 추운 계절 곧 시련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의 비는 겨울을 더욱더 을씨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겨울도 비도 그쳤다는 말은 이제 시련에 끝났다. 이제는 불행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된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만난다면은 이제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은 시작되는 거다. 그 뜻입니다. 12절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는 말씀했는데 중동의 산비둘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제비와 같아요. 그래서 철새입니다. 제비 오면 뭐가 왔다는 얘기죠? 봄이 왔어요. 그것처럼 이제 만물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벌써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미 포도가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고통과 고난의 때는 이미 지났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너를 괴롭히던 그 겨울은 이미 지났단다. 이제 나와봐라.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너희 앞에 꽃이 만발하게 향기가 진동하고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 맺힌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엄침한 곳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던 528장 그 찬송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내게 속하고 천국을 믿어야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이 오고 밀려오는 소망으로 기쁨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염려하는 아내 술람미 여인을 낭떠러지 끝에서 구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신랑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비둘기야 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부릅니다. 낭떠러지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절벽에 갇혀 있습니다. 바위 틈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 사람도 없는 외진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2003년도 미국인 아론 레스토는 유타주의 블루존 협곡
그것을 동반하다가 그만 좁은 협곡에 빠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추락할 때에 함께 떨어진 돌덩어리에 자신의 오른팔이 끼어서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소리는 높여 불러봤지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5일가량 버틴 그는 자신의 팔을 자기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 실화는 영화 127시간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남자도 아닌 백합화 같은 여성이 그곳에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성을 솔로몬은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비둘기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새입니다. 그래서 자주 슬피 웁니다. 구구구구구구. 여러분, 이 소리는 처량한 소리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은 얼마나 고독합니까? 사실 여러분들 막 어울려서 떠돌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 높여 웃는 사람은 외롭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혼자 너무 외롭기 때문에 어울리기 위하여서 더 크게 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칼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것에 베일지 모릅니다. 내일이라 한 치 앞도 알 수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으로 살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칼날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절벽과 같이 칼날 위에 선 우리의 위험한 우리의 상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속한 것처럼, 화가가 그림에게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던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겪어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무덤을 거치고 영원한 심판에 있는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기나긴 겨울의 끝은 돌아가고 여러분, 생명이 돋아나는 은혜와 구원의 봄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주위에 아무리 없다라도 너는 내 얼굴만 쳐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믿음의 주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긍휼히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이유 있어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찬송가처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도 천막에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나는 여전히 천막에 있는데 나보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말도 없다. 나는 내가 그 하는 집보다 너희가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그렇게 뜻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좋은 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모욕을 받아도 오직 관심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편하게 된 생각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까?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집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해. 나는 너희들이 은혜받는 것을 원해. 그것이 나의 관심이야.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나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내 은혜와 내 사랑을 기억한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말만 들어도 기쁘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네가 나를 곁에 두고 붙박이처럼 옆에 두고 싶어하니 나도 너를 붙박이처럼 두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를 정착되게 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야 돼요. 가진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착의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남에게 구워줄 줄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 전형 꼬리 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편안하게 거할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의 복을 주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왕이 바뀌지 않습니까? 왕위가 바뀌어지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나라를 정착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 아이가 장성하여 부모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 아이를 낳아 키운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매우 슬퍼한 일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캠프의 스텝으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간단한 말도 없이 떠났고 또 전화나 문자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좀 아파서 그러건지 막 서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얼마나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들에게 이놈 내가 돈이 얼마 드는데 돈 함도 안 갖고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를 알아주기 바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주님 하고 찾으면 주님 내 속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님이 계신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뻐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 향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더욱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베드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르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산은 없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11km 지점에 있는 벳아노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한 밤이 됐는데도 여러분들 어린 딸이 밤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빨리 오너라. 그 연락이 안 되는데 문을 열고 쑥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어린 사슴, 어린 노루가 말입니다. 이 해가 져가서 사나운 짐승들이 막 다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루와 사슴이 빨리 돌아와. 돌아와서 나를 기쁘게 해라. 너무 나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계속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술람비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여우는 봄이 되어서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깔아먹거나 깔아서 해칩니다. 마치 강아지가 이렇게 이빨이 가면 막 쏠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포도원을 아주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나요.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간하여서 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를 범죄하고 참소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하면 사탄이 꼭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사탄이 어떤 말로 우리를 이간시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저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어떤 힘이 있더라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절대로 빈말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유 없이 사랑한다. 낭떠리 위험한 곳에 있더라도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내 주제에 무엇을 할 수가 있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사방에 우겨를 삶을 더 쌓이지 않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겠으니 나의 사랑을 믿고 나에게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20장 2절에 보면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 찬송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지체 없이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아놓으면 다 복이 돼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백장이와 같이 길고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멈추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십시오. 주위에 삭막하고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사탄이 어떻게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 얼굴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여,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노라.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를 방해하는 여우는 내가 잡았다. 이제 너를 괴롭히는 고난과 가난과 질병의 겨울은 끝이 났다. 나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그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꽃향기가 진동하고 각종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동산에서 함께 기뻐하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다 갚아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마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